세계 자본주의 상황에서 잘 산다는 것이 뭐냐? 뭐 짧은 글이긴 한데요. 이제 주제를 따로 뽑을 만큼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좀 가볍게 써진 글이긴 한데, 또 델레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꽤 되는 책 같아요. 제가 이걸 택할 때 여러 책을 보고서, 근데 어떤 건 너무 전문적이고, 어떤 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걸 택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 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나는데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이 바짝바짝하고 그래서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어,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철학자가 되거나 무슨 철학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의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근대 철학까지는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의 그런 사유 체계가 이제 세상을 지배했고 거기에 맞춰서 뭐 모든 이 세상의 정치, 뭐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이 또 심지어는 종교까지 기독교까지도 그걸 바탕으로 뭐가 체계화가 됐거든요. 지금도 이제 거의 뭐 한 8, 90%뭐 그건 이원론에 기초한 것들이 이 세상을 체계의 근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유 체계를 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원론적인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론론적인 사유 체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포스트 모던이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기원을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에피쿠로스의 이론론적인 사유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그 한쪽에 흐르지만 그런 조그만 실개천처럼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역사는 바뀌니까요. 좀 이렇게 바뀔 수 있겠나 싶었는데 바뀌어졌죠. 이론론적인 시대가 도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세상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도 알든 모르든 이론론적인 사유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이제 우리가 어, 그 소위 과학에서는 메타버스라 메타버스. 메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유니버스 세계가 경계가 무너졌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누가 의도가 그렇게 하자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철학에서는 이제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플라톤 중심의 철학사에서 에피쿠르스적인 철학사로 바뀌었다, 시대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 출애굽기 시대부터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론론적인 세상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 시대에는 아담의 원죄로 영적 세계와 육신의 육세계가 완전히 차단이 됐었는데 휘장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질 때 숨을 거둘 때 찢어졌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의 그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성령 임한 장소에서는 그 자체가 이 지상에서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께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이론론 철학에 의하면은 어, 그 대표적인 그 한 가지 이제 명구가 그 정의가 초월론적 경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이 경험론 속에 다 녹아 들어 있다는 게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 형상이 다 없어졌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다시 회복이 됐죠. 다시 말하면 결혼을 비유를 들자면 이제 무정란이 유정란처럼 된 거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과거에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뭔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미 여호와 일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나 성령이나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우리 사람이 성도가 할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하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동역이라고 말하고 또 세상에서는 줄탁 동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정란을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이게 자연의 빛이죠. 그 자연의 빛으로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은총의 빛인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같이 동시에 역사를 해서 전혀 병아리 같이 생기지 않은 알에서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뭐냐면 사정전부터는 이미 허상인 것, 죄로 인해서 허상밖에 없었던 곳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실상이 채워졌다. 그러면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속이 무정란처럼 하나님 형상이 없는 자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는 원래 건강했던 하나님 형상에는 뭐 장애라든지 질병이 없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있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겉모습은 허상이고 그 속에 있는 그 실상이라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월론적인 것이 경험론 속에 있는 거죠.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모습이 겉껍데기인 그 경험론적인 그런 지금 남에서 안진뱅이 같은 모습에 속에 들어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일을 예수께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할 일은 뭐냐면 경험론 속에 드는 초월론을 믿음으로 들여다보고 이 어미닭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때어기는 하나님이 정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의 빛이 줄탁 동시 성경은 동역해서 그 사람 껍질 안진뱅이를 껍질을 벗고 속 사람인 건강한 사람이 밖으로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역할은 어미닭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품고 기도하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정란이 유정란 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겉껍데기인 어부 시몬에게서 속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거듭나 나오죠. 각 가정이 그냥 마가원의 집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개척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악한 예루살렘 도시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속에 예수님 말 생겼던 여호와 일에 거룩한 성씨가 드러났다. 안진뱅이 속에서 하나님 형상인 건강한 자가 드러났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그걸 믿고 기도한, 품고 기도한 120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나와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론적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데아가 따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의 기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내가 품고 기도하면 성령 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할 때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소멸됐고 근심하고 충만하고 뭐 어, 이런 상태로 그런 설명만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론론을 공부해 봐야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런 설교를 해야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에 그 어거스틴 얘기하고 뭐 청교도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꾸며진 그런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벌써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잘 안 먹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해를 하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론론적인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과거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늦게 깨달았지만 메타포스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메타포스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갖고 뭐 5명이 되든 1명이 되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항상 했는데 금방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변화를 더 많이 촉진하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림이지. 근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뭐 상거래라든지 무슨 은행 거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는 벌써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휘장을 찢을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고 그것이 세상하고 이 서로 이 매치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뭘 사기보다는 과거에는 뭐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뭐 북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개인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하잖아요. 그 신앙도 각자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시도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한번 해봐라. 품고 기도해봐라.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그걸 가능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아까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본 것처럼 그런 전례들을 찾아서 공식화해서 이 사람도 됐다. 과거도 됐는데 그 다음에도 되고 지금도 되고 엊그저께도 됐다더라.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 가도록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이 이론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철학에서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변화시키게 만들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 뭐 90%더 되겠지. 97, 8%는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이론론으로 바뀌었다는 자체를 몰라요.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들레즈를 공부해보지 않으면 이론론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학교 오는 교수들도 옛날 공부 다 한 거죠. 늙은 사람은 더 하고, 아직도 중세 영성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근대 철학에 입각한 근대 신학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신학교에서 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해 나가야 되고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또 가족들에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시도해 보도록.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 이론으로 바뀌었다는 게 만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오이디푸스 프로이드의 이제 심리학이 그냥 유명해졌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그 어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관계의 망상
어릴 때 뭐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가졌던 무의식이 우리 현재 의식을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좁게 보는 거다.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데 무의식은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건데 그걸 포함해서 우주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철학이나 문학이나 무슨 종교라든지 사상이나 정치,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발견까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서 의식이 결정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배제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릴 때 그 성적인 경험에서만 내 의식이 결정되냐. 굉장히 좁게 보는 거고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우리 배우의 무의식이 다양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으라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19세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가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는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칼 막스가 이제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공동생활, 어,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고,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공산당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죠. 자본론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자.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산당 선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을 썼는데 그때는 자본주의가 막 태동해서 뭔가 역할을 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가 없었고 또 뭐 일권을 좀 쓰다가 일찍 세상을 뜨고 그 나머지는 엥겔스가 썼기 때문에 자본론의 기초만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서 이 들레즈가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자본론의 제2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론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이제 오이디푸스, 앙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까 프로이드식의 그런 좁은 그런 무의식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그 한 사람을 둘러싸은 전체를 무의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앙티 오이디푸스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제 분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열증은 뭐냐면 정신 증상 중에 하나인데 프로이드가 만든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밖에 외부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망상이랄지 또는 뭐 자기 중심적인 사유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 분열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에, 그 만들어낸 그 의식 상태의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돈과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욕망의 기계 같다. 기계. 거기는 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자본이 증식하는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그 사회 자체가 괴물 같은 사회니까. 이것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사회, 거기서 키워낸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의식 없는 기계처럼 욕망과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 고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과제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 고쳐나가는 방법을 유일하게 세계 시도해 본 것이 이제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본론을 쓴 칼 막스의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김재인 씨도 이 책을 쓰면서 들레주도 마찬가지고 대안을 내지는 못했어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렇게 고속도로, 말하자면 정글 같은 곳에 도로 또는 고를 팠다 가는데 그런 상태로 쭉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기에 길들여서 사는 것이 그냥 안주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뭐 어떻게 광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은 과거는 실물 자본주의였는데 지금 금융 자본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금융권에 의해서 이렇게 볼모가 잡혀서 빚쟁이를 만들었고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모든 게 할부하고 뭐 카드 미리 쓰고 대출 받고 집도 다 그냥 남의 집 돈 세내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뭐 물건 살 때 카드 가져가지 말고 현찰 들고 다니고 또 은행 거래할 때도 현찰 들고 와서 통장 갖고 와서 입출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이 또 이런 금융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이드의 사상을 비판하고 또 자본주의를 욕망하는 기계로 분석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참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강조하지 않은 이 김재인 씨 얘기예요. 니체의 그 영겁 회귀 사상을 가져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들레지 철학의 끝에는 윤리와 뭐 정치, 윤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고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거죠. 정치는 타인을 변혁시키는 일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체의 영겁회귀를 보면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과나무에서는 또 사과가 나오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양에서는 양이 나오고 염소에 염소가 나오고 사람에서 사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영겁회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자연이 돌아간다. 사람에게서 염소가 나올 수는 없죠. 염소가 무슨 새끼를 낳는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뭐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유전자가 다르니까 우연히 그 이상한 것이 나온 것뿐이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생물이 영겁회귀한다. 요걸 이제 들레지식으로 바꾸면 차이와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겁회귀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은 영겁회귀인데 사과가 작년에 사과하고 올해 또 사과가 다시 나온 건 같은 사과는 사과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겁회귀에 대한 다른 버전이 차이와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이 들레즈의 철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냈는데 또 다른 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뭐 조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밖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났는데 제 삶도 보면 아버지가 살아간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나서 뭐 잘하고 뭐밥 먹고 키도 크고 뭐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 낳고 또 먹여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금의 차이는 있죠. 차이와 반복이 대체에도 일어나고 대체의 삶에도 일어난다.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당시에 그 무의식을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 무의식 그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의 환경은 어, 과거 귀족 사회에 뭐 양반 상놈이 있던 그런 사회가 다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조선시대하고 많이 달라져 있죠. 삶의 방식도 달라져. 그게 보면 이제 반복이 되지만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즐기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살면 우리 욕망의 기계로서 모든 분야에서 다 추구하는 게 욕망과 돈이거든요. 목회를 해도 욕망과 돈을 쫓는다. 목적은 몰라. 그러나 남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갖고 또 이걸 그냥 막연히 무슨 의식이 없는 무슨 기계처럼 그냥 로봇처럼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가를 갖다 놨다. 정치계. 김남국 하는 사람처럼 아니 정치는 안 하고 국회에서 뭐 하는데 그 후들이고 앉아 있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된 게 돈 벌려고 된 거예요. 나라가 백성이 잘 되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교수라고 다른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모두가 금융 자산을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다 코인하고 주식하고 돈 많이 벌고 어디에 저축 많이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자부심과 또 의시 때문에 사는 시대가 됐고 다 그렇게 모두가 좀비 같아 좀비. 그냥 욕망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다 변해 있다면 이 좀비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는 거부하고 그럼 저기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 혼자 살겠다. 나물 뜯어먹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인양반은 어린아이 그 니체의 철학을 보면 이제 처음에 낙타의 단계, 싸우는 용,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 단계인데 어린아이와 노인은 같으니까 어린아이 노인처럼 현재의 시간을 즐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찰나인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과거나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거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도 이제 생각해 보면 한날 어제 일을 잃어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항상 웃고 좋아하고 저도 손자들 있는데 보면 그냥 뭐 매일매일 즐거워. 뭐 개 뛰듯이 그냥 뛰고 뭐 좋아라 하고 또 실컷 먹고 푹 자고. 그 이제 그 이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인. 어린아이처럼 노인처럼 살아라.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없어요. 이게 답인데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또 과제죠. 그래서 이제 이 들레즈 철학에 뭐 앞에 보면 3부가 지나갔는데 3부 얘기할 때는 진실을 말해라. 이 세상에서 진실은 뭐냐면 현재의 진실 모든 사람이 종교와 정치 뭐 사상을 다 떠나서 한 가지 인정하는 진리는 뭐냐면 거예요. 종교마다 주장이 다르고 뭐 사상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인정하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은 종교는 죽음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죽음, 너는 죽는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어, 그 어떤 사람, 그 그림 화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산문 하나를 소개했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장 정직한 얘기는 나는 시체고 나는 고기다. 내가 푸주간을 갈 때마다 내 시체가 저 도마 위에 올렸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걸 자기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인들에도 이걸 상기시키라는 거지. 뭐 괜히 뭐 엉덩이 두드려져 가면 칭찬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사탕 발림에 불과한 거.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죽을 거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만난 걸 보면 다 죽을 한계상에 처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 38년 된 환자. 10대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는 죽는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지. 그 위대한 종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회개를 강조하고 잔치자리나 뭐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성공의 자리를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 현상이잖아요. 조금 더 가면 내리막이고 그 가면 이제 죽음인데 죽음을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얘기가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저께도 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현역 중에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얌전하고 아주 인물이 제일 좋고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소식이 잘 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아직 한갑도 안 되고 이제 19인데 중풍이 왔더라고.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쪽을 못 쓰더라고. 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말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말은 조금씩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걱정돼서 더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어, 교회 집에 와 있는데 휠체어가 아니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막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참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뭐 생각도 못 하겠고. 야, 이게 살았다는 게 살았다고 할 수 없고 건강한 게 건강하다고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나는 죽을 거고 또 나는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교인들도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탕에 놓고 봤을 때 매일매일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어, 아까 얘기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역시 답은 세상에는 찾을래 찾을 수 없고 20세기에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결국 막스가 초기 공산사회, 기독교 공산사회를 가져가서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답은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11조를 들여서 다시 축복받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나눠줘서 다시 축복받고 나눠주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시대, 이 경제 활동 이것을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면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각자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죠. 그건 제가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절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나 안 주나 해보라고 했거든요.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안 해봐. 에베소 5장에도 보면 하나님 기뻐할 일을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시도해 보라는 얘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가난한 자를 왜 나눠줘 보라는 거예요.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나라의 이 경제 문제도 발전이 잘 되고 있는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험한 나라거든요. 11조를 가장 퍼센트를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되는 나라고 또 나눠주는 걸 가장 많이 나눠주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농업도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옥수수도 해서 가르치고 감자도 새로 대량해서
나눠주고 무슨 벽시도 나눠주고 하여튼 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지 않고 새마을 운동도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냥 한국에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소속된 나라로 좀 해달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선교사 많이 보내고 헌금도 많이 보냈더니 흔들어 넘치고 개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해요. 뭐든지 뭐 무슨 전기차도 많이 사가고 무슨 배도 사가고 요즘에 탱크도 사가고 하여튼 뭐 드라마니 뭐니 다 사간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엄청난 재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들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시도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또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지금 각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정된 이후 시대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걸 우리가 그 자체로서 확신하고 어미닭처럼 품고 기도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거듭나서 교회가 되고 도시가 거듭나도록 하는 일에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줄탁 동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방법이다.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것도 이제 성경에 근거한 얘기죠. 뭐냐면 전 세계를 이제 복음하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한 나라를 선택해 쓰시는데 미국을 쓰셨고 지금 동양에서 이제 한국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중국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하는 집 보면. 이번에도 벌 받을 짓을 하는데 메콩강이 그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를 관통하는 아주 생명줄인데 그걸 중국에서 위에서 11개 막았어요. 댐을 막았다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앞으로 9개인가를 더 만든대. 완전히 물 한 톨도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전쟁 날 거예요. 목말라 죽게 생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다 미국 편으로 돌아서 버렸고 이제 전쟁이 붙으면 그 나라들이 다 중국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짓 보면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왜 그게 자기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같이 먹고 살아야지.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게 제국입니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쓰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 웨어적인 방식으로 이제 뭐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정치 군사 이런 걸 통해서 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런 철학에 근거해서 이런 어, 어떤 신앙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방식의 삶의 어떤 방식을 기독교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퍼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품고 기도하는데 그 품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전체, 우리나라 그리고 뭐 작게는 우리 지역, 우리 가정, 교회 이런 방식으로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에 준비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같이 즐기며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매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일이요 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기며 사는 거죠. 반전 포인트? 하나님이 내가 품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고 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달라지는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보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좋아지는 거지. 그냥 담합해갖고 그냥 이 뭔가 뭐 여인이 야니 뭐 보수 진보가 그냥 야합하듯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나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잘못된 건 개선을 하고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비극적으로 욕만 하고 뭐 저것들 다 갖다가 태평양에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꿈꿔 이 나라 사람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나라니까 꿈꿔 계속 기도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분이 뭐 글 쓴 거 보니까 뭐 90%가 바이러스라는데 우리 몸에는 뭐 좋은 세포도 있지만 나쁜 세포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세포 하나도 없이 좋은 세포만 있으면 잘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면역력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보수 진보가 다 같이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관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고 또 미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또 뭐 교단이든 뭐 신학교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없어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저주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런 중에도 더 좋은 학생들이 신학교로 가고 또 교단도 보다 싸우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또 하시는, 저렇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삶을 들레즈가 여기 김재인 씨가 이 즐김을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느냐? 기독교인이 즐기는 방법. 저는 그 방법으로 생각해요. 뭐 이제 골치 아프니까 매일 그냥 뭐 야구나 본다든지 축구나 본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아유 세상 다 싫다고 낚시나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받아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철학과 성경을 쭉 공부해 봤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매일매일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성령과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미 여호와를 준비했던 걸 믿고 가족이나 교회나 가정들이나 또 나라나 우리 동북아시아를 놓고 저는 세계는 잘 기도 안 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매일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를 참여하고 품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개입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될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그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보자는 거죠.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중국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같은 제국주의자들은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결국에도 말을 안 듣는다면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에 준하는 벌을 내리셔서 아주 농업국가로 후퇴하든지 다른 나라를 해코지 않는 착한 나라, 작은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몽골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몽골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했었지만 그게 지금은 인구 한 33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뭐 15배인가 크다는데 또 옛날 마케도니아 그 대단했잖아요. 인구 400만의 도시국가입니다. 로마가 대단했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중국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이번에 전쟁이 지면 한 100년 후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스겔 3장, 36장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를 매일매일 이런 시기를 어떻게 매 순간 살 건가 그런 방식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가끔 축구도 보고 또 야구도 보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교회들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뉴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딱 기도해서 그랬다 혼자 기도해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할 수가 있고 그것은 관전 포인트예요. 굉장히 짜릿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마치 축구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느끼는 것처럼 기도한 상황들이 제가 예상한 바대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 간다고 볼 때 막 이렇게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 느껴야 될 어떤 행복과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들레드 철학이 아마 그동안 공부한 것들 중에서 현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답이 될 만한 걸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찾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